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지역 주체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성소에 올라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변은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3일을 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귀하신 은혜로 동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지치고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저희 인생의 삶도 무르익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목표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홍제 감리교회 새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무사고로 지켜주시고 모든 자재도 잘 공급되게 하셔서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말세지말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석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유치부를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예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유치부 선생님 오셨다가 금방 가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이제 유치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째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만난 거는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유치부를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속상하다고 해야 될지 이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참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저 온라인으로는 저를 보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가끔가다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오면 아이들이 대면대면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아멘 이렇게 크게 대답을 잘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제가 누구야 그러면은 이렇게 뒷걸음질 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아멘. 그다음에 우리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엄청 씩씩한 우리 마지막까지 기다려줬어요. 자, 로일이.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연우. 그다음에 우리 도연이. 아멘. 네, 3명 정도만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처음에 나온 아이들이 박창기 집사님, 김소영 집사님네 그 은우 연우고요. 두 번째로 나온 아이가 우리 저기 누구죠? 정수진 집사님네 우리 주혜경 권사님의 손주죠. 그 로일이고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가 우리 그 박민아 권사님네 외손주 그 변도연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출석을 부르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린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아멘 이렇게 크게 참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뒷걸음질 칩니다. 저번엔 저희가 여기서 성경학교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부모님 따라왔다가 여기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반가우니까 이렇게 들어와 그랬는데 애가 싫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그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건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근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또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교회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재밌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물론 저는 아이들을 다 좋아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제가 더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다 오는데 이렇게 가끔씩 들리는데 어떤 아이는 제가 집에 가서도 얘는 또 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집에 가 생각하면서 날 왜 이렇게 미워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아이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왔을 때 제가 누구야 반가워 이렇게 했을 때 뒷걸음질 치는 아이보다는 오랜만에 봤지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제가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저는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가까이 와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같이 식사하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적지 않은 어쩌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얕은 관계만 맺은 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요 정도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같이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꽈득 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만남을 가지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싶으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왜 자꾸 거리를 두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갈급함의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어딘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쉬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갈급함이라고 성경에서는 종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이 부족함,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갈급함을 느끼는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탕치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정말로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요즘에 목사님, 예전에는 목사님 보기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요즘에는 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정말로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60kg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80kg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몸무게는 지금 두려워서 안 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정말 운동을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쉬는 시간이 학창 시절에 10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10분인데 10분을 나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50분이었나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50분인가 1시간인데 점심을 먹으러 가면 급식실에 무조건 1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급식을 타니까. 줄 서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수업 종 땅 치자마자 선생님도 나가기 전에 막 달려가서 급식실 가서 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50분, 1시간 가까운 그 시간을 운동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책은 없을지언정 포카리 스웨이트, 파워에이드 이런 음료수를 항상 시원하게 얼려서 들고 다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항상 가방에 남들이 보면 쟤네는 가방이 왜 이렇게 축축하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방에 이렇게 얼렸다가 녹이면 이렇게 물기가 생기잖아요. 항상 그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갈증이 생길 때 음료가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보디빌딩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보디빌딩으로 대학을 갔는데 전국체전에서 이제 메달을 따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학교 올 때 이 친구는 간식을 엄청 많이 갖고 옵니다. 이 친구는 그게 자기의 비전이니까 간식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면 계란을 엄청 많이 갖고 와요. 쉬는 시간마다 계란을 까먹어요. 그리고 닭을 한 마리를 싸와요. 그런데 닭을 이 친구는 이거 가슴살만 먹어요. 지금은 닭가슴살이라고 따로 파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닭을 한 마리를 싸와서 이 친구는 닭 가슴살만 먹고 나머지는 친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시락 반찬통을 딱 까는 순간 친구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나머지 거 먹으려고. 근데 어느 날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이 친구가 기관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란을 닦아서 흰자를 먹는 순간 옆에서 운동하고 들어온 친구가 노린자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처음엔 친구들이 장난치지 말라 그러다가 애가 점점 막 얼굴이 새하얘지니까 막 입에다가 막 음료수를 들이붓고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을 때는 음료를 마셔야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야지 잘못된 것을 채우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고 힘이 없어서 나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갈급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질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고 자녀로, 명예로, 사람으로, 여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으로 우리는 갈급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최종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스쳐가는 도구쯤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옅은 관계만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내 욕망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높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구하니까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허탕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들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영혼이 늘 탈이 나는 겁니다. 늘 부족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의 원인이 되는 해결을 주겠다. 그것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거기다가 내가 이것을 무료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기쁨으로 상징되는 포도주와 풍요로움, 부유함으로 상징되는 젖을 풍족하게, 그것도 무료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왜 조금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아무런 갈급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들을 위해서 은을 지불하냐. 다시 말해, 너희 영혼의 궁핍함,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는 허무한 것들을 위해 왜 그렇게 수고하고 종노릇하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는 우리의 갈급함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능할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갈급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마를 때 잘못된 것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해가, 더 큰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채워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숫자로 썼는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제가 숫자로 붙인 이유는 1번입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1번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급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다른 조건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저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하나님을 찬양함을
최종 목적으로 삼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까?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배경을 전혀 모르는 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중에 얘야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 엄마 아빠 제가 취직하면 교회 다닐게요. 제가 뭐 하면 교회 다닐게요. 어떻게 되면 교회 다닐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유가 되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보면 야 너는 왕이니까 너는 풍족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고백한 시가 찬양이 바로 20편, 27편의 찬양인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얘기는 이제 왕위도 어쩌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물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던 신하들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을 그런 위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갈급함을 채워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갈급함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져도 괜찮다, 왕위가 없어져도 괜찮다, 가족이 없어져도 괜찮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과 동행함을 위해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2번 무엇에 대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첫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내 말을 들어라.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밖에서 다른 곳에서 자신의 공허함, 갈급함을 충족할 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갈급함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게 하며 형제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끔 그것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떡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갈급함을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번입니다. 시작. 말씀 따라 하늘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2번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문장은 원어로 시무 사모 아으 이렇게 말합니다. 발음이 참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들으며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갈급함을 채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교회를 다닌 사람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몇 번씩이나 고집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또 목사님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위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수요일 말씀은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너무 오래됐고 당장에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식에 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 모습도 외식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우리 끝나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자, 목사님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그 가물가물한데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또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쵸? 3일이 지났는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네. 혹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 새벽에도 말씀 듣고 또 주일날 듣고 새벽에 듣고 수요일날 듣고 많이 듣는데 혹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으로 끝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늘 이 문제를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것이 2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선포된 그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나한테 너무 큰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보질 못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항상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격차가 벌어질까? 요즘에야 뭐 여러 가지 사교육이 있으니까 사교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학원 같은 거 별로 없었잖아요. 오직 학교 공부만 하잖아요. 학교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성적이 막 올라가는데 누구는 그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누구는 반대로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다음 진도를 넘어가는 아이가 있고 간신히 따라가는 애가 있고 그 진도 가운데 포기하는 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해보는 아이와 복습하지 않는 아이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것이 성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보다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싸워 이기며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씹어먹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늘 갈급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허무한 것들만 손에 쥐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갈급함이 점점 채워지는 것을 느낄 텐데 그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물질을 잡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권력을 잡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같은 문제 가운데 늘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비싸고 좋은 음식 혹은 좋은 장소 가면 사진 찍어서 남기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보고 또 보아야 할 정말로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귀하게 소중하게 들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갈급함은 세상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나의 공허함은 무엇이 부족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갈급함을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갈급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께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워가고 또 주님께 귀한 상급 넘치도록 풍족하게 받으실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느끼는 공허함, 그런 부족함, 그런 갈급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잡기 위해 더 힘쓰고 애썼고, 성공을 잡기 위해 더 힘쓰고 애썼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보니 그것이 다른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느끼는 갈급함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급함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급해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것도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갈급함을 채우려 했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자녀들, 진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육적 헌신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육적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적 경외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입고 나가시자마자 비춰놨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하 3층 윗 지붕이 되는 거죠. 지하 2층 바닥을 다 쳤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다 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루 만에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틀 걸려서 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쳤습니다. 이제 벌써 2층이 이제 나온 거죠. 2층이 나온 겁니다. 지하 4층, 지하 3층이 나온 거고 올라가면 지하 2층, 지하 1층, 이제 지하 1층 정도 되면은 교회가 다 위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사고 없이 민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육적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수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헌신한 육적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회가 붕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큰 민은 사고 없이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헌신한 육지역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건축을 위해서 5분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